미국의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 학생들의 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 조사 서베이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 일상생활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염려하는 내용들은 뭘까 조사해 봤더니 40%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갖다가 염려하는 경우가, 우리가 염려하는 중에 한 40%는 전혀 뭐 상관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끌어다가 염려하는,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과거에 매여서 염려하는 게 한 30% 되고요. 12%는 불행한 일이 혹시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그 무거운 돌이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불행한 일이 내게 떨어질까. 10%는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 질병에 관한 염려. 요즘에는 암도 보통 암이 아니지, 간암, 위암, 팬크리아, 그런 암들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치명적이죠. 근데 그 통계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꼭 염려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밖에 안 된답니다. 정말 염려해야 될 게 한 8%.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보면 염려 없는 사람 없고, 염려를 피해가는 사람 없고, 염려를 안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지거나 고쳐지거나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뭐가 변하고 좋아지고 그러면은 밤새 염려, 근심,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염려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염려에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 돼. 좀 심해지면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뿐이겠어요? 불면증이 생기죠. 소화불량 얘기 나오니까 시카고의 어느 의사가 연구를 했어요. 개에 대해서 덕을 연구를 했습니다. 개는 위장병이 없답니다. 위장병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개는 걱정을 안 한답니다. 내일 어떻게 될게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뭘 먹을까가 걱정이 안 됩니다. 이 개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개는 과식을 안 한답니다. 과식을 안 해요. 개뿐이겠어요? 모든 동물을 다 보세요. 절대 딱 먹을 것만 먹지 과식을 안 하는데, 꼭 유별나게 과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들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꼭 과식하고, 뷔페집에 가면 많이 먹게 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짓고 자기 집을 짓는데 크게 짓는 새도 없고, 작다고 불평하는 새도 없고, 좋은 집 산다고 자랑하는 새는 없어요. 그냥 네스트, 집일 뿐이에요. 잠자고 날아가고 쉬고. 산속에 사는 여우는 자기가 사는 동굴에 사는데 이 동굴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여우는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도, 이거 누가 저기 찾아오면 어떻게 걱정돼가지고 엑스트라로 다른 동굴을 만드는 여우는 없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도토리를 누가 먹죠?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습니다.
도토리가 있으니까 먹는지 모르겠어요. 도토리가 떨어지니까 다람쥐는 먹어요. 근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겨울을 준비해서 2년 동안 양식을 준비해 놨더라. 그런 다람쥐 봤어요? 없습니다. 네? 네. 있어요. 이게 좀 삔또가 지나가는데. 동물 중에 이런 거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동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하는 동물은 없어요. 그날 먹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먹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다른 음식을 먹고, 유별나게 걱정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염려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건 사람만이에요. 사람만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걱정도 하고 준비해서 뭐 되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뭐 하루 먹을 양식만 퍼다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어느 누가 뭐 이틀 3일 거 갖다가 퍼왔더니 그 다음날 소용없는 일이죠. 이게 사람만이 가능한.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 증세가 생기고 신경쇠약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 위궤양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종교 신앙인이요, 파스칼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파스칼의 유명한 팡세록이죠. 팡세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팡세록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갈대와 같다. 사람은 갈대와 같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네. 지금 마이애미에 오늘 아침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60만 명이 대피를 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60만 명. 이 환경에 대피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갈대는 갈대인데 특히 여자의 마음이 갈대죠.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라고 해요. 생각.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디그너티죠.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입니다. 흔들리면서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불어닥치고 어떤 염려할 것이 생기고 어떤 걱정거리가 와도 생각을 잘하면 이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생각을 잘못하면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갖는 특징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뀌어 전화위복이 될 거야 하면 행복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은 행복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떨굴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활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면제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겁니다. 왜 염려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염려하는가?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이 공연히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끌어다 염려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염려해야 될 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살아요? 떡 먹어야 살아요. 맞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 안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뭘까요?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우리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이 문제는 염려를 떨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려고 하면은 벌거벗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뭘 입어야 될까? 어떤 옷을 입어야, 어떤 패션을 가지고 입고 갈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입는 문제죠. 또 출타하고 어디 가면 어디에서 잘까? 주거지에 관한 우리가 거주하는 문제. 이 세 가지는 떨굴 수가 없는 염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덴버에 보면은 참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홈레스들이 많습니다. 홈레스들이 집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고민하는 분들입니까? 절대로 홈레스들이 굶어서 죽었더라 뉴스에 안 나와요. 굶어 죽는 홈레스는 없어요. 다 먹습니다. 그와 같이 홈레스들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홈레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이걸 종합해가지고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우리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아까 의식주 문제라고 했는데 의식주를 조금 더 구분해가지고 7가지로 요약했어요. 7가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염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첫 번째 가난이에요. 가난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되죠. 오늘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염려 안 할 수 없죠. 두 번째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죠. 세 번째 질병에 관한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떨굴 수 없는 염려죠. 네 번째 내가 오늘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염려죠. 네 번째죠. 다섯 번째 노후에 관한. 내가 나이가 들고 거동이 힘들고 인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케어할 수 있을까? 노후에 대한 걱정. 여섯 번째 자유상실에 관한 걱정이죠. 염려죠. 만약에 한국 남한이 북한이 들어와서 적화 통일이 되면 자유를 뺏기게 될 텐데 자유가 없는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게 염려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 이런 것들이 뺏기게 되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회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 내가 오늘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는 떨굴 수가 없는 7가지 염려죠. 그래서 제가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 말에 염려라는 단어는 메립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립나라는 단어예요. 명사로 메립나. 메립나라는 단어는 마음이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원뜻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쪼개지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딱 거쳐지고 그거를 보게 되면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못 나가요. 이거 하면 요게 걸릴 것 같고 요거 하면 이게 걸릴 것 같고 마음이 다 분산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면 저거 걸리고 이 사람만 더 하면 저 사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못 나가죠.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염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을 해요. 철학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이 병리적인 심리적 상태인데요. 영어로 말하면요,
pathetic이죠. pathological mental state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잘못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철학적으로 염려라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요,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생각, 철학자는 사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에 집착하니까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철학적으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에 빠지면 다른 생각을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의식주 문제에 싹 빠져버리게 되면, 그 문제로 염려가 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4절입니다. 24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까마귀를 누가 밥 준다고 까마귀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까마귀가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까마귀는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하물며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주할 거, 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매일 양식을 향한 기도. 염려하는 사람들과 믿음이 많다, 믿음이 크다, 적다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측정도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시는 분들, 그분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조금 비례로 따지면 염려가 이만큼 내면 믿음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믿음이 이만큼 내면 염려는 싹 줄어듭니다.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기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빠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걸로 걱정 염려거리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영어에 보면은요, you little faith. 그러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찾을 게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근심, 염려, 걱정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은 어떻게 돼요? 영어에 보면은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염려라는 말이에요. 가슴에 끓이고 살아요. 끓이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다 사라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든든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 염려해야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키도 좀 커야 되는데, 네. 오늘 밤내 고생하면 2인치, 3인치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나요? 살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휘어지는데, 제가 염려를 막 한다고 이 흰머리가 까매집니까? 안 하잖아요. 그 염려는 소용이 없는 거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염려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영어에 보면 좀 더 리얼하게 됐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의 모든 근심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던져버리라. Cast it away.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 왜요?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케어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는 중요한. 그러므로 걱정하지. 우리 염려하는 것 중에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돈이더라고요. 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어느 정치가가 죽었습니다. 이 장의사가 정치가를 죽은 시신을 관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손이 굳어가지고 관에 안 들어가요. 딱 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잘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가 제일 많은 할아버지 노인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고 죽은 사람이 손이 이렇게 안적이 되는데 이제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양반이 그러더래요. 노인 양반이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간단합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뭉태기를 갖다가 관에다 넣어보세요. 우리는 돈이 편리해서 살지만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자, 염려를 극복하는 일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가요, 생각하며 사십시오. 생각하며 사십시오. 오늘 27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부터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영어에 보면 consider how the lilies grow. 이게 생각하라는 말을 그래 찾아봤더니 복합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카타라는 말은 철저하다는, 철저히. 그리고 노에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알게 되는, 이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종합해 보면 철저하게 관찰해서 깨달아서 안다는 단어가 생각한다는 단어예요. 그냥 무심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백합화를 보며 생각하라. 그러면요, 이 백합화를 누가 케어하시는가?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자랐는데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농촌에 가서 있으면 보면은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까만 땅에 파란 잡초들, 또 식물들, 모나는 것들이 파란 게 나와요. 근데 그 파란 거를 육중한 소가 가서 막 뜯어 먹어요. 그 파란 걸 뜯어 먹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고 앉아 있다가 우유가 나오는데요. 하얀 우유가 나와요. 그 하얀 우유를 담아다가 아이나 사람이 꿀꺽꿀꺽 마셔요. 성장하더라고요. 신비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변화, 이런 것들이 누가 작업하고 계세요? 누가 작업하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쉽게 지나칠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야 다치지 않아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일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recognize를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입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요, 이광수 씨가 쓴 책에 딸 삼형제 책에 그 단편극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뭔가 아는가 했더니 뭔가 알기 전에 시집을 가더래요. 시집 가가지고 어머니가 뭔 줄을 알만 하니까 애가 나오더래요. 알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뭔가라고 깨닫기 전에 죽더랍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네, 우리 사람이 갖는.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생각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가, 숙제가 뭔가, 내 목표는 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일이요, 감사하는 일. 여기 보면 감사, 기도와 간구로 감사. 세 번째,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걸 감사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며요.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가 보면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감사하는 가정에, 감사하는 교회에, 감사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곳에, 염려하는 그곳에 주님은 안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얘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어느 날에 당신 축하하러 내가 갈 텐데 가겠다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시골이죠. 네. 그래서 날짜가 되어서 이제 광주리를 담아서 과일도 담고 곡식도 담고 선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등에다 짊어지고 친구 집을 가게 했어요. 한참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여보, 그 친구 집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산과 산 사이에 강이 있고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다리 아니었어? 그러더니 맞아, 오래된 다리였어.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그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당신도 나도 다 떨어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했어요. 남편이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 다리가 오래됐는데 다리를 지금 이어진 줄로 이어진 널판이 있는데 널판을 걷다가 당신이 널판이 탁 무너져서 탁 떨어져서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당신의 다리가 부러지면 당신이 일을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는 그러겠는데 친구 집에 갈까 말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걸어왔어요. 그들이 친구 집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겠죠. 그런데 막상 강가에 도착해 보니까 그 옛날 다리는 다 없어지고 새 다리가 다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근심하고 걱정한 일은 아무 쓸모없는 걸 하신 거예요. 쓸모없는.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란 예수님의 말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어디를 봐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브릿지를 만드신 예수님은 견고하시고 확실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